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점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권력들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은 또한 그분 안에서 육체를 벗어버림으로써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권세와 권력들의 무장을 해제하여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고 개선 행정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네. 저인분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종을 위에 내리시네. 주님, 모든 종들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나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그릇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은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여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는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특별히 직장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그 직장에 오는 사람들 이렇게 뽑는 일,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상대방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지혜,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했을 때에 올바른 선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가 정말 주님의 뜻이 그 안에서 뿌리 내리고 또 주님의 뜻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인간적인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상대방을 살펴보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있겠고, 그러나 2차적으로 또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맡기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기 전에 산에 가셔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셨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미 마음에 누구를 뽑을지는 두고 가셨지만 그 12명의 사도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그들에게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기도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봉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신중하고 또 깊은 어떤 고심 끝에 내린 그런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은 그 모든 것이 기도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았는데 정작 뽑아놓고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재력가도 없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없었고 또 능력이 뛰어나가는 출중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저 그런 사람들,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뽑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의아한 점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즉시 그 부르심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물론 개중에는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는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감히 자기를 내세우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또 그것이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부르심이고 하느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약점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따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자세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비록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거창한 제자들을 뽑을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특별히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것이 내 삶에 배어가지고 언제나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보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어떤 인간적인 머리만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사회에서 하듯이 그렇게 그냥 이성적으로만 혹은 어떤 그 관습에 의해서만 사람을 뽑고 또 관습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기도 중에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심하고 그렇게 해서 내리는 결론이야말로 참다운 결론이 될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60%라면 나머지 40%는 반드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거나 혹은 이웃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봉헌하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